할렐루야. 5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다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당시 전통과 관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이라는 거죠. 전통은 트랜디션이죠. 트래디션. 옛날부터 쭉 내려져 오는 좋은 관례들이 이렇게 쌓인 것이 전통입니다.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관례 전부터 있었던 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 속의 전통과 관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오늘 읽으면서 뭐 여자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뭐 그리스도의 머리 뭐 이러면서 남녀 차별하느냐. 근데 이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 전통과 관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전통과 관례는 어떻습니까? 가부장적 사회죠. 남자, 특별히 아버지가 모든 가족을 대표하고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를 집안의 대표로 가정의 대표로 또 생계를 책임지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여자분들은 이제 살림을 살고 그래서 남편을 돕고 아버지를 돕고 가정을 이렇게 안에서 챙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렇고 뭐 한 100년 전, 뭐 100년까지 안 가도 뭐 한 5, 60년 전만 해도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어른들이 이제 소개를 할 때 제 내자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내자는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내. 근데 그런 의미는 뭐냐면 벌써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은 집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바깥 양반입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분이다. 요즘은 내자라고 하고 이러지 않죠.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여자분들도 활발하게 직장 다니고 남자들도 요즘은 뭐 육아휴직 쓰고요. 남자들도 뭐 살림만 하고 오히려 그 여자분이 돈 벌고 남자가 살림에 소질이 있어서 남자분이 살림하는 분도 간혹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랑 같다고 생각하면 좀 시험이 들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전통과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전통은 어른들 위주입니다.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또 여자분들도 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대에서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앞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또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분들이 공교회에서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를 여자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2000년 전에 사회에서는 여자분들에게 어떤 지위라든가 발언의 기회를 대표성을 주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이제 기도를 했다. 대표 기도를 했다. 공교회의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여성의 권리가 있었고요. 11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그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다는 것, 남자가 여자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생각과 이런 인권은 뭐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노예 신학교육부장인데 신대원생들 이렇게 가끔 모아서 뭐 교육도 하고 또 우리나라 우리 노예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또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요즘 여자분들이 신대원생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생, 신학생이 아니라 대학원생, 안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은 한 30% 정도 여자 목사를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5%에서 30%.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과 거의 교세가 맞먹는 합동측, 그리고 교세는 좀 작지만 신앙의 전통과 자부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배출한 이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신학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전도사까지 사역은 할 수 있는데 안수는 안 줍니다. 지금도 신학대학원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왜 안수를 안 주냐?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어디서나 거의 수석은 여자분들이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고시도 그렇고요. 여러분 각 대학도 그렇고 또 신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공부는 엉덩이로 하잖아요. 딱 마음 먹고 앉으면 정말 독하게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들썩들썩 하잖아요. 뭐 꼭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안수를 안 줘요. 다른 교단은 물론 이제 주는 교단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대표적인 합동측, 고신측은 안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별적인 거죠. 근데 우리 교단은 안수를 주죠. 무려 여성 안수가 25%에서 30%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가요? 그 교단들은 권사님들이 그 아래 강단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윗 강단으로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가부장적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권사님들도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여자분들도 안수하시면 받으면 목회자가 되고
근데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의 두 중요한 장로 교단들 중에 고신하고 합동은 안수도 안 되고 여자분들은 대표 기도도 그냥 강대상에 못 올라온다는 게 그냥 밑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그 당시 문화와 사회 질서 속에서 어떤 질서와 조화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4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는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어떤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남성성과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여성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한다. 요즘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미용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파마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비누라도 있었을 때, 물론 뭐 비누 정도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머리를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머리를 관리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머리를 길게 하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머리를 이렇게 어깨까지 길러서 찰랑찰랑 하고 다니면서 설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저 머리 그냥 잡아서 싹둑 잘라줬으면 속 시원하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이야 뭐 염색도 잘 되고 머리 파마도 되고 뭐 머리를 길러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남자들이 그렇게 멋을 부리려고 머리를 기르면 전통과 관례로 볼 때 남자답지도 않고 좀 꼴배기스럽고 멋도 안 나는 거죠. 그 남성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가꾸고 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여러분 무슨 샴푸가 있겠습니까? 무슨 컨디셔너가 있겠습니까? 뭐 머리에 영양을 줄 수 있습니까? 머리에 뭐 파마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긴 머리를 잘 가꿔도 그렇다고 뭐 미용실이 있고 제대로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자들은 공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너울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게 여성성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성당에 가면 하얀 너울 같은 거 쓰잖아요. 아마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전통인데, 그 여성들이 머리를 길게 가꾸는 것이 그 여성성의 한 방법인데, 근데 이제 그 머리를 길게 가꿔도 다 잘 가꾸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 가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잘 못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머리를 길게 가꿔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되 공교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이런 너울 같은 것을 쓰도록 했다는 거죠. 반대로 남자들은 머리 길게 막 가꾸고 이러는 것이 보기도 좋지 않고 남성스럽지 않다 해서 남자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깎으라. 결국은 다 단정합니다. 남자들도 머리를 깎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자분들은 머리를 길게 해서 여성성을 보여주되 그 머리를 예쁘게 가림으로써 단정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른다거나 여자분들이 머리를 길렀는데 잘 가꾸지도 못하면서 이 너울 같은 걸 뒤집어 쓰지도 않고, 이런 것은 우리의 전통이나 관례에 없는 것이라, 그 당시에 전통과 관례에서 교회에서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러지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질서라든가 또 단정한 모습, 품이 있는 태도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살이 찌푸려진다면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 시대의 전통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도 존중해야 되죠.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질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서 남자들은 남자답게 그 전통을 따르고, 여자들은 여자답게 단정하고 품위 있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해봐라.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머리를 길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잘 관리하기 어려운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정하지 못한 채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들 머리 길게 해서 자기는 예쁘고 자랑스러울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유 저 꼴배기 싫네, 저 남자 녀석이 저게 뭐야 이러면서 너희 본성이 남자들은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고 본성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관례 또 이런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었는데 25년 전이죠. 벌써 저희는 25년 살았는데 25년 전에 태국으로 갔었는데 막 예쁜 여자들하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인 거죠. 트랜스젠더. 남자들이 그 성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가슴도 나오고 머리도 치렁치렁 기르고 막 비키니 같은 거 입고 관광지에서 사진 찍어주고 $1씩 받고 이러는데, 아주 가까이서 보면 이 턱선이라든가 약간 어깨 이런 게 좀 남성스러워요. 그래도 이게 여자들의 턱선이라든가 어깨선이 조금 다르잖아요, 남자들하고. 그리고 종아리에 약간 근육, 이렇게 알이 살짝 배긴 게 남성들하고 여성들과의 차이가 좀 있는데, 얼마나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지, 그리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인 줄 알았어요. 웬만한 여자들보다 더 예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사진 한번 찍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면 이제 그 남성성을 임의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임의로 바꾼 겁니다. 창조 질서를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참 정죄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남자가 여자로서 또 여자가 남자로서, 그러니까 그 어떤 남자 여자를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고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남성성, 고유한 여성성, 그리고 그러한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그런 질서, 법칙을 인간들의 어떤 취향과 성적 취향과 어떤 그런 것으로 깨는 것은 옳지도 않고, 이것은 자기들의 양심과 상식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따져봐도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뭐 좀 남자들도 머리 좀 적당히 길러도 뭐 예쁘게 잘 가꾸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뭐 운동하는 분들은 뭐 짧게 깎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천주교도 아닌데 꼭 거리 교회 나와서 머리에 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런 건 아니죠. 그건 뭐 자기의 패션이고 감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한 가지는 생각해야 할 게 단정하고 품위 있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단정하고 품위 있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어떤 예배드리는 나의, 왜냐하면 그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건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정성,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는 단정함과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셔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는 너무 주목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공동체 질서와 조화, 덕을 이루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의 전통과 또 교회의 관례를 보아서 남자들이 그 남성성을 또 훼손하고 여자들이 그 여성성을 훼손하면서 단정하고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공교회의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남자들이 자기 멋으로 머리를 기른다거나 여자들이 머리를 길렀지만 잘 가꾸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를 가리우지도 않고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교회의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전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 이런 전통과 이런 규례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보존하면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에서 품위 있게 예배드리고 질서와 조화를 지켜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또 사회에서 남녀가 또 구분이 없고 평등한 또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전체 공동체 앞에서 어떤 것이 더 합당하고 유익하며 덕이 되는가 돌아보며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